방금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저는 잠깐 어디 좀 갔다 왔습니다. 푸른 불밭이 보이고 그곳에 우리 주님이 이 양을 이끌고 가는 그 모습이 보입니다. 안경 쓴 양순이, 안경 벗은 양순이, 머리 있으신 양돌이, 머리 없으신 양돌이 계속 이렇게 양돌아 하면 네 주님 음매 하면서 가죠. 네. 그것이 참 우리의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길을 가려 할 때에 나를 이끄시는 분이 없다면 얼마나 막막할까요? 아무리 삶이 힘들고 험한 골짜기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또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반갑지 않습니까? 세상에 함몰되지도 않고 빠지도 않고 인사해란 말도 안 했는데 이게 뭐 진짜 스피드합니다. 인사 아직 안 했는데 무슨 어디 여고 교실도 아니고 뭐 손잡고 작년 추석에 뭐 했냐 해서고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천국 갑시다. 함께 천국 갑시다. 예. 여러분 이 모습이면 딱 좋겠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얼굴만 봐도 이미 천국이네. 예. 신앙생활 할 때는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마음이 슬픔이 가득 차고 아파도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 드리는 시간, 이 시간만큼은 가장 기쁘고 즐거우면 좋겠어요. 우리는 양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모든 염려 다 맡겨버리시고 이 시간 예배에 집중하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기쁨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야, 이제 천국에 딱 우리 다 같이 가서 잔치 벌일 때에 니도 왔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함께 기쁨으로 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같이 이 가을을 느낄 때 참 좋아요. 그런데 제가 요즘 이 화분을 보다가 깜짝 놀라는 일이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한참 자랐던 국화가 다 져버리고 그냥 푸르게만 되어 있었는데 이파리만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보니까 얘네들이 또 막 다시 꽃을 피웠습니다. 노랗게. 한번 나가시다 한번 보십시오. 이 끈질긴 생명력,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렇지 않는가? 세상 살아가면서 막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막 어렵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생명의 빛으로 힘으로 막 주시니까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습니까? 마음의 그 걱정도 다 내려버리시고 시간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주에도 계속 우리가 레위기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내용도 똑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레위기의 주제는 성결과 거룩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는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와 아울러 또 정결해지는 법에 대해서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제사를 지내고 또 고침을 받고 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한번 영적으로 또 다시 해석을 해보면서 이 레위기서를 단순히 어떤 율법적 조항만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겨진 사랑이 그 안에 들어있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들어있다는 것을 또한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이 사실은 나병에 관한 것입니다. 이 나병이 무엇인가 굉장히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나병 걸렸다 하면은 다 죽는 죽음의 병이었습니다. 여기 나병 걸리신 분은 없겠지만은 그 나병 걸리신 분들의 이야기들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자신도 모르게 3년, 그리고 자신이 알고 3년, 남들이 알고 3년, 손가락이 막 떨어져 나가고 눈썹이 빠지고 코가 막 문드러지고 냄새가 나고 결국은 이렇게 해서 죽어가는 병인데 참 심각한 질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에 나온 이 규례는 몇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 위생을 위한 보호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물도 많지 않았죠. 특히 이 출애굽하는 시대에는 그 광야에서 무슨 물이 있어서 손도 깨끗하게 씻고 또 자신을 또 청결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세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그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그런 방법에서 이런 음식이나 또는 이 질병에 대해서 엄격하게 선을 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또한 이 레위기서의 내용에 보면은 이 사회 약자에 대한 보호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이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소외되지 않도록, 어떤 사람이 힘이 들면은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있도록 그 고엘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수치법, 이 고대 근동에서는 혼자 살기가 힘듭니다. 다 사회적인 관계성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남편을 갑자기 잃게 된다든지 또 자식도 잃고 남편도 잃게 되었다든지 그러면은 기업 물을 자라 해가지고 고엘 제도에서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 그것을 책임지고 도와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인이 혼자 되었을 때는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능이 없었을 때에 그때에 가족들이 똘똘 뭉쳐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형이 죽으면은 그 형의 아내가 되는 그 형수를 다음 그 동생이 아내로 맞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사를 잇도록 도와주고 또 생계도 이렇게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 배려법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와해되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 가운데서 한 가족을 이루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이 성결과 거룩이라는 주제 속에서 이 죄에 대한 부분을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 규정 하나하나가 인간의 죄악됨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자도 있고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징계를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거룩한 백성을 살아가야 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죄악을 저지르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엄격히 다루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보편적이고 또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죄에 대해서는 그것은 짓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물론 이것을 넘어서서 죄를 짓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명확하고 분명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악이 불분명할 때, 모호할 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쉽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죄는 죄가 아니다. 그리고 또 마음으로만 짓는 죄가 무슨 죄가 있겠느냐. 또 무의식적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죄가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율법에는 다 그것이 죄라고 합니다. 의도가 있든 의도가 있지 않았든 상관없이 또 우리의 행위로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도 짓는 죄는 다 죄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은 다 죄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앞서는 모든 것도 다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율법의 참 정신을 모른다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마음대로 그 죄다 아니다를 판단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합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율법으로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느냐? 우리는 다 지킬 수 없습니다. 태산같이 큰 죄를 짓든 아니면은 모래 알갱이 같은 작은 죄악을 저지르든 다 바다에 빠지는 것은 똑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순식간에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또 무한하니까 또 얼뜻길에 나오는 말들이 또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전해줬는데 잘못 전해준 말 때문에 또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우리가 행동하다가도 이것이 죄일까 아닐까 애매모호한 경계선 속에서 우리가 그냥 저질렀을 때 그것을 기준을 성경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두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죄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저버리고 우리가 주의 뜻을 저버리면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지어도 죄가 되는 것이고 실수로 저질러도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이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안 되니까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죄가 사함을 받고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정말 축복된 최고의 영광스러운 은혜입니다. 죄를 씻음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늘 죄책감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사회는 아주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죄를 지으면은 그 죄에 대해서 우리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 생활하다 보면은 친구에게 잘못하거나 이러면은 마음에 죄책감이 들고 밤에 잠을 잘 수 없죠? 그런 거 없습니까? 예, 있습니까? 예. 밤에 잠을 잘 수 없어요. 때린 사람은 밤에 잠을 못 자도 맞은 사람은 잘 잔다고 했는데 저는 여담이지만 사실 맞아보니까 잠 못 잡니다. 아파서. 억울해서도. 예. 군대 때 많이 맞잖아요. 네, 그런 게 보면은 참 우리가 어쨌든 이 죄를 지으면은 성령님께서 도저히 이거 견딜 수 없도록 만들어줍니다. 저 사람은 또 짓고 또 짓고 또 저렇게 악하게 더 점진적으로 더 악해집니까? 하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가짜이거나 진짜인데 아직 철이 없어서 그렇게 되거나 호되게 한번 당할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서 많이 맞아봤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에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좀 잘못한 거 있다 싶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아이고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저 사람이 얼마나 기분 나빴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나는 어렵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안 될 겁니다.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데 내가 말한 것 때문에 저 사람이 아프다 하면은 아프겠다 생각되면은 그 즉시 또 좀 기분 나빠하면 내가 잘못했구나 인정하는 겁니다. 지금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분한테도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참 그런 것을 잘 못해요. 사과 한마디 하는 것도 참 힘들고 또 진정성 있게 행동하는 것도 참 힘들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키고 살아간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또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는 진짜 선한 의도로 잘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이게 나쁘게 흘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좋은 아이디어였고 좋은 생각이었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한 것 같은데 뒤에 가면 갈수록 이것이 악한 것이 된다면 나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주의 선한 도구가 되었는가? 사탄은 우리를 잘 이용합니다. 우리의 지적인 것도 잘 이용하고 우리의 세상의 경험도 잘 이용합니다. 그리고 나의 열심과 또 이런저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또 은사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도 사탄은 잘 이용합니다. 그래서 나는 잘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넘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내 뜻이라면 그것은 제약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잘하려고 하더라도 기도 없이 주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함부로 그냥 좋은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면 나중에 가서 지금은 좋아도 나중에 가서 그것이 엉클어진다면 그것은 내가 주의 뜻보다는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먼저 앞세웠다는 것이 되니까 주의 뜻보다 앞세우면 우상이라고 했죠. 내가 우상이 되어서 그것은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더라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뭐 해라 했습니까? 기도해라 했죠. 사탄은 우리를 자꾸 노립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들, 익숙한 것들, 그리고 남들이 인정해 주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나는 대수롭지 않고 일하다가 큰 코 다치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완벽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기도도 많이 해야 됩니다. 특별히 어떤 회의가 있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그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대로 주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구하지 말게 하시고
또 선뜻 결정 내리지 말게 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작은 것 하나에도 주의 뜻을 물어가면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뭐라 표현하냐면은 동행이라고 합니다. 동행. 어깨동무하고 함께 걸어가는 것을 동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깨동무를 했는데 내가 옆 친구보다 앞서면 어떻게 됩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힘들어지죠. 내가 쳐줘도 안 되고 앞서도 안 되고,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는 어깨동무하고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런데 그 순서를 놓쳐버리게 되면은 내 뜻이 앞서다 보면은 주님은 저 뒤에 가 있습니다. 롯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먼저 찾았잖아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할 때 내 주님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가 스스로 올라가 가지고는 어디가 살기가 좋은가 살펴보는 것은 큰 제약입니다. 제가 어떤 분이 지금 뭐 집을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것들 요즘 계속 봅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그랬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기본적으로 교육이 잘 되어서 항상 기도하고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좋습니다.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에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혹 우리가 눈에 보이기에는 실패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러나 나중에 시간 지나보면은 이것이 주의 뜻이었고 이런 기쁨을 주시려고 내게 이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향하다가 넘어지면은 원망하게 되죠. 그런데 주의 뜻 가운데서는 실패는 없습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들이 있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나병에 대해서도 생각할 건데 이 나병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병을 우리는 단순히 질병으로만 보지 말고 영적인 의미로 이 제약이라는 부분으로 같이 연결해서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환경적으로 위생적으로 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또 전염병이 돌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런 기회를 주셨지만은 또 이것이 또 영적으로 보면은 이 제약이 번지는 것과 나병이 번지는 것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결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 나병에 대해서 한번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3장과 14장에 나병이라는 단어가 60번 나옵니다. 그만큼 이 나병은 고대 건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병이었습니다. 이 나병이 우리로 예전에는 문둥병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이제 나병, 한센시병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나병은 죽음의 병이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서도 이 나병에 걸린 분들도 많이 계셨죠. 이 모세도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손을 품에 넣으라 했다가 다시 빼보니까 나병이 걸리고 또 다시 넣었다가 빼보니까 다시 본래의 살로 돌아오는 그런 기적도 경험하게 되었고, 또 미리암이 또 아론과 함께 그 모세를 대적하다가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죠. 그래서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우시아 왕이라든지 또 나아만 장군이라든지 뭐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이런 그 나병에 걸린 사건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흔한 질병이었기도 했지만 이것은 죽음의 질병이었기 때문에 늘 조심조심 해야 됩니다. 당시의 어슬로는 고칠 수 없는 이 전염병.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본다는 개념이 바로 이겁니다. 나병은 제사장이 진단하고 판단하듯 우리의 죄는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가 진단하고 판단하신다는 차원에서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병을 실제적인 어떤 질병 이상의 의미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의사에게 찾아가거나 용한 어떤 치료사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한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았다, 고침받았다는 표현이 안 쓰입니다. 정결해졌다, 깨끗해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결국은 제약에 대한 부분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학적인 부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은 거룩해야 되는데 이 나병이 퍼지면 부정하다 하듯이 제약이 퍼지면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병을 히브리어로 짜라아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짜라아트, 이것은 때로 눕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흔히들 고대 근동에서는 제약이 많은 사람이
이 병에 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약이 많으면은 이 죽을 병에 다 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엄격하게 다루어졌던 질병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자신은 정상인 것 같은데 우리 주님,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님 앞에서 그것을 진단받고 또 판정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면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또 내가 이것에 대해서 저것에 대해서 기도할 때에 주께서 생각나게 하실 때에 그때 우리는 회개 기도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너 괜찮다라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너 괜찮아 하면 괜찮아진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아니야, 너 회개 기도해야 돼, 그렇게 하면은 회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에도 분명하고 내 마음도 그러하면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잊혀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망각은 우리를 잊혀지게 하지만 그 제약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결하십니까? 이 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은 깨끗하다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억력은 흐릿하기도 하고 이미 과거에 수많은 죄악을 저질렀는데 이걸 놓고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또 이 나병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2절 말씀에도 나왔듯이 이 작은 것에서부터 번지는 것이 꼭 죄악이 번지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병이 그의 피부에 자꾸 뭔가 나거나 또 작은 뾰루지가 났는데 여기서부터 확산되어지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침묵 기간이 3년, 자기가 알고 3년,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알고 3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이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잠복 기간이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아도 나중에 가면 이 죄악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숨길 수가 없어요. 특별히 누가 보고 계십니까?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죄악을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는 본인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자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 앞에서 정결함을 구하고 깨끗하게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서 온전함을 다하기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주의 성령님이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을 막 찌릅니다. 말씀이 와서 막 치면은 그것을 깨닫게 되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왔는데 그 말씀을 자기의 죄악을 두고는 생각 안 하고 나를 괴롭히게 하네, 못 듣겠다고 길을 막고 이를 갈고 그 돌을 던져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 스데반을 그렇게 죽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또 베드로가 그렇게 또 복음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또 너희가 바로 그 예수를 죽였다 할 때에 다 형제들이 우리가 어찌할까 하면서 통곡하면서 그 주님을 의지하게끔 또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도 나타났습니다. 항상 두 부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두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죄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잘못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것에 대해서 막 혐오감을 가지고 싫어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건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나 18세기, 19세기에 한참 부흥이 일어났을 때나 우리나라에서 부흥이 일어났을 때에는 그 제사함의 건세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날도 좋은 이야기들은 말들은 다 저 이단들이 다 가져갔는데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선포되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고 그 제사함의 능력을 자꾸 선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질대로 가야 되죠. 천국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신이 정말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는 나는 의인이다 생각하다가 천국 갔더니 천국이 아니고 그것이 지옥이면 어떻게 합니까? 구원은 우리가 구원은 공짜로 받지만은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는 이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꼼꼼히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작은 것에부터 번진다는 것의 개념은 공동체의 죄악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병에 걸리면 이것이 전체로 확산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빨리 확산됩니다. 나병도 그렇듯이 우리의 죄악도 빨리 번집니다. 우리는 비록 우리 자신이 친한 사람하고의 어떤 은밀한 대화 속에서 했다 하더라도 지나보면 다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속이려고 하고 자꾸 악한 것을 계획하고
그렇게 되면은 될수록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서 벌을 받게 됩니다. 말 한마디 하더라도 이 사탄의 조정을 받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만 잘 보면 됩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말 속에서 많은 실수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항상 그래서 말을 조심하라고. 성경에도 얼마나 그 말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까? 제가 이것을 저도 당해보기도 하고 또 저도 그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한 번씩은 다 그렇게 경험을 해보셨을 것인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특별히 없는 말도 시간 몇 걸음 몇 계단 지나가다 보면 확대되어져 있고 정말 별거 아닌 일인데도 억울하게 당하는 일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말할 때도 조심하고 행동할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 나병이 퍼지듯이 이 잘못된 말과 표현들은 과정에서 흘러가기 때문에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의심에 빠지게 되면은 나중에 가면은 자꾸 진행하다 보면은 자기 확신으로 빠지게 됩니다. 의심이 나중에는 진짜인 줄 알고 망상에 빠지게 되는데 그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제가 저 위에 어디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에 어느 분이 그렇게 했었어요. 남편에 대해서 또 뭐 가족들에 대해서 그 사람은 계속 의심을 합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너무 민감하게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 본인이 스트레스 받고 힘을 못 써요. 잠을 못 잡니다. 맨날 불면증 고쳐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그 의심의 어떤 그림자부터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믿어주고 품어주고 그렇게 가면 되는데 자꾸 의심이 자꾸 증폭되면 그때는 사탄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싹둑 잘라버려야 됩니다. 단호함이 있어야 돼요. 또 우리가 이 나병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에는 이것이 철저히 격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병에 걸리면은 이 모든 그 공동체로부터 분리가 됩니다. 단절됩니다. 제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그 사이에 제가 있으면은 단절이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제가 있으면 단절이 됩니다. 그러니 나병도 무섭지만은 이 제약이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 나병과 같은 겁니다. 자꾸 퍼져나가는 겁니다. 아무리 어린 아이라 하더라도 또 남편이라 하더라도 또 사랑하는 아내라 하더라도 이 나병이 걸리면은 율법상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꼬맹이 아이 이제 코 올리기 아이도 어머니가 이 아이가 나병이 걸린 것을 알게 되면은 같이 지낼 수가 없어요. 제가 있으면은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 한 알의 모래알갱이 같은 그런 제약이 있어도 천국에 못 간다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근데 제약에 빠진 인간들은 그것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내 살려달라고 요청하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기 전에 그가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내가 그에게 구원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에 대해서 요청하지 않아도 먼저 우리를 아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제 알고 보니 그 큰 은혜가 너무나 내게는 큰 축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병 환자들이 바로 누구인가? 나는 나병 환자가 아닌 것 같은데 말씀을 자꾸 묵상하다 보니까 그 나병 환자가 바로 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6m 가까이만 오면은 돌을 던져가지고 죽이거나 내쫓아 버렸습니다. 6m 얼마나 가까운 거리입니까? 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항상 자기는 부정하다 입을 막고 항상 외치고 다녀야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병을 옮길 수 있으니까.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시작에 나오는 내용들하고 다 연결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그 세리가 기도할 때도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나와야 돼요. 그게 정답입니다.
성경을 한번 잘 훑어보십시오. 그 나병 환자가 그 죽을 자리에 있는 우리를, 그 나병 환자인 우리를 우리 주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주님 믿지 않으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내 바로 옆에 아무리 가까이 있는 친구라 하더라도 손잡고 늘 지내도 제가 있으면은 나는 천국 가지만 그는 천국 못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어떻게 천국 갈 수가 있겠습니까? 참 이런 생각하면은 섬뜩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질병이면은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원한 영적 사망의 자리, 이것에 대한 심각성은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무리 억울하고 한탄스러워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 것인데 그때 가서 후회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안 믿는 가족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같이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 갔는데 이미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천국에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 남편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기도합시다. 그리고 전도합시다. 그리고 함께 천국 가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앞으로 우리가 200년 뒤, 300년 뒤, 1000년 뒤, 만년 뒤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은 다 같이 천국 가서 이 기쁨의 자리, 함께 했던 그 권사님, 지사님, 우리 성도님들 다 구독교회 모여라 하면은 싹 다 모여가지고는 여기 다 있네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써 전도합시다. 그리고 힘써 사랑합시다. 그리고 함께 천국 갑시다.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서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는데 8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우리 모두가 나병 환자였다면 예수의 보혈로 씻음받고 주님의 그 치유하신 가운데 나음을 입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병은 눈에 보이는 병도 있지만 나병처럼 보이지 않는 죽음의 병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모르지만 주님만이 아시는 이런 죄악의 병을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 나병 환자가 바로 나이지 않습니까? 저주받고 또 아버지 하나님 관계적으로 단절되어지고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절실한 절박한 상황에 놓인 존재가 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고 이렇게 귀한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구하옵기는 여기 함께 모인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다 같이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아버지 끊임없이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음이 애탑니다. 주님 함께 천국 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 같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우선순위가 많이 있겠지만은 주님보다 앞세우지 말게 하시고 내 가족의 영혼, 내 이웃의 영혼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